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려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권능이 임합니다. 믿으시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능을 주셨으니 아멘이죠.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권세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이란 말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권세와 권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전율해야 돼요. 전율해요. 우리 기돈이 전율해. 전율해야 돼요. 전율. 정말로 전율이 느껴져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러분, 구원의 능력은요, 뭐로부터의 구원이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죄가 이전부터 말씀드리지만 죄는 무섭다고 했어요. 죄는 작은 죄라도 그 죄악은 언제나 어디까지를 향해 가냐면 최악을 향해 가요. 사망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이 죄악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나의 삶을 점점 피폐하게 만들어요. 사단을 내 마음을 짓눌러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죄악을 해결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빌미가 되어가지고 내 삶을요 평안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쁨이 없게 만들고 계속 어려운 상태를 놓이게 만들어요. 아무리 스위트한 홈에 있어도 스위트하지가 않아요. 집에 있어도 불안이 계속돼요. 억울함이 계속되고 분노가 계속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어둠의 죄악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죄악을 사할 수 있는 분이 예수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사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죄를 사할 수 없다고요. 이 조그만 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절대로 사할 수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죄악이 조금이라도 있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 없다고 했어요. 조금만. 요즘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그 의료진들 가운데서도 바이러스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꽁꽁 싸매는데도 바이러스가 그 사이를 침투해 들어와서 바이러스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뭘 깨닫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도요, 죄악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 입성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완벽한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노력으로 천국에 입성하고 죄 없이 갈 수 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입성할 수 없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게 구원의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능력을 들으면 전율해야 돼요. 야, 이 정말 구제불능 같은 나를 오늘도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니. 또 하나의 능력 뭔지 아세요? 사단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요한일서에 뭐라고 했냐면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했어요. 사단의 일을 뭐라고요? 멸하려고 왔다고요. 사단막이요.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인간이 못 이깁니다. 제일 간교하다고 했어요. 지혜가 뛰어납니다. 보이지도 않고요. 이게 사단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거라사 귀신에 대한 얘기 들었잖아요. 그죠? 군대 귀신이 안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붙잡아 놓고 쇠사슬을 메어놔도 그거 다 풀어버려요. 뭘 상징하냐면 사단의 권력과 힘을 상징하거든요.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짓눌러 버리자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똑똑해도요, 사람이 이 미혹의 영에 휩쓸리면요, 얼마나 쉽게 따라가 버리는데 인생이 비참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거라사 귀신 앞에 딱 서자 벌벌 떨어요. 그 6천이나 되는, 군단이나 되는 엄청난 귀신이 2,000마리의 돼지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몰살당하거든요.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죠. 진짜. 여러분, 아까도 바이러스 얘기했는데, 여러분, 바이러스가 딱 사단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바이러스를 한번 찾아봤어요. 바이러스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바이러스가 여러분 세균보다 훨씬 작은 거 아세요? 이 세균은요, 마이크로급이에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나노급이라고 해요.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단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가니까 전 세계가 휘청하죠.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횡행한 지가 한 달 됐는데 한 달 만에 전 세계 경제가 수렁에 빠진대요. 보이지도 않은 바이러스가요. 그만큼 무섭죠. 바이러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세균들은요, 이런데 뭐 습기가 있거나 온도가 어느 정도 맞춰져 있으면 어디든 산다는 거예요, 세균은. 그러나 바이러스는 철저히 숙주가 있어야 된대요. 생명체에 기생한다는 거예요. 생명체. 인간에 기생을 해요. 바이러스가요. 사단이 딱 그래요. 사단은 절대 혼자 못합니다. 생명체 안으로 들어가서 공격을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능력으로 그게 물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의 권능을 붙잡읍시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와요.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딱 내려와 봤더니 제자들이 막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무슨 일인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봅시다. 오늘 본문에 자 1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제자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권능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사단이 물러가야 되는데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귀신 때문에 거품을 흘리고 팔이 해져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이 영혼을 건지지 못하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9절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게 생겨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권능을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에 우리 6장에서 그걸 알게 되죠.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파송 보낼 때 권능을 주고 보냅니다. 자, 읽어봅시다. 6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7절. 앞으로 조금만 넘겨보세요. 마가복음 6장 7절.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야. 어떤 권능이요? 귀신을 제어하는,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걸 사용했습니다. 자, 밑에 쭉 내려가 보세요. 12절부터 읽어봅시다. 6장 12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걸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제자들이 한 거예요? 제자들이 한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귀신이 아니라 많은 귀신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요. 역사를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이 9장에 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오늘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믿음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니까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정확히. 여러분, 믿음을 알려면 먼저 우리가 어딜 가봐야 되냐면 항상 히브리서 몇 장을 갈까요? 11장 가봐야죠. 그렇죠? 믿음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오늘 성경을 좀 몇 번 찾을 텐데 여러분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조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신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요. 바라는 것들. 이거 영어로 보면 hope라고 돼 있어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내가 소망하는 것. 여러분, 내가 소망하고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내가 바라는 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왠지 아세요? 봐보세요. 내가 아무리 희망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희망은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희망이고 소망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건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이게 다 소망이 됩니다. 믿으시나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뭘 이루어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 바라는 것들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 인생이 소망이 돼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꿈과 비전과 희망은 희망이 아니라 반드시 절망이 됩니다. 반드시 사망이 돼요.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 육적인 눈으로 안 보여요. 근데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6절에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6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반드시 계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나요? 하나님 계시죠? 허상으로 있는 분 아니죠? 지금 철학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인간이 만들어진 신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냥 인간이 만든다는 거예요. 없는데 의지할 게 없으니까 만들어서라도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상을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속성 두 가지를 얘기할 텐데 잘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일으킵시다. 두 가지 속성인데 첫 번째 속성 뭐냐? 믿음은 지속성이에요. 뭐라고요? 지속성이라고. 지속성. 믿음은요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절대 단회적이지 않아요. 제가 이전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내가 왕년에 예수 믿었는데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예요. 그리고 끝까지 믿고 있느냐죠. 지속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 너무 잘 알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왜 구했냐면요, 단회적으로 한 번 딱 믿고 나 맘대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한 거 절대 아니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된 목적이에요. 제일된 목적. 어떤 사람의 믿음이 있냐 없냐를 따질 때 어떻게 따질 수 있냐면, 난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게 잘 산다, 마음껏 살 수 있다, 세상에 정말 재밌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뭐가 즐거운지 보세요. 그게 즐거움을 생각하고 나면 되게 설레요. 나도 모르게. 그게 영상이 될 수도 있고 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막 저절로 가게 돼요. 근데 그게 누구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게 와야 된다고요. 그게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그걸 지속하는 거.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즐거워했는데 그런 얘기가 필요 없고, 하나님을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을 지속하지 않는 거죠. 교제하지 않고. 근데 여기에서 또 한 번의 질문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교제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교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지속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 걸까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는 6장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56절까지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던 거, 치유하셨던 거 얘기하고, 그 다음 쭉 넘어가서 30절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30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하거든요. 사역을 보고해요. 자, 30절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고하고 난 뒤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죠. 그 뒤가 중요해요. 그 뒤가.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경험하고 45절 보세요.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기적을 행한 뒤에도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으로. 왜요? 기도하러. 누구랑 교제하러요? 하나님과. 전능의 하나님과 교제하러 지속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죠. 제자들은 그렇지 않고 지금 배를 향해 지금 배를 타고 바다를 가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자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령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뭘 증명하는 거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리를 걷는 순간 유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이 6장 52절에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평가하는지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51절부터 읽어봅시다. 51절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고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교제하는 것처럼 보지만 전혀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으로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교제하는 거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냥 기적이에요. 그냥 먹을 것이 생겼구나에 집중하는 거지 그 전능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믿음을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있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전능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교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아무 힘이 없어요. 전혀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아무 권능이 나타나죠. 결국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돼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예배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고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상태. 전능의 하나님을 지속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진짜 너무 놀랍고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조상 얘기하죠.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일방적으로 그리고 약속을 하고 계속 전폭적인 약속들을 계속 하십니다. 넌 복의 근원이 된다. 너를 통해서 복이 될 거다. 너의 씨앗을 통하여서 분명히 민족을 만들 것이다. 하나님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15장 뒤에 16장이 있는데 여러분 16장에서 무슨 사건이 등장하냐면 이스마엘 낳는 사건이 등장해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전능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지속성을 잃자 누굴 낳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곁길로 가요. 그때에 이 16장 뒤에 17장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6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이스마엘 낳는 사건, 그죠? 하나님 분명히 너를 통해서 나온다고 했는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하나님, 난 없네요. 상황 속에서 매몰돼서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이 17장에 어떻게 하신지 보세요. 자, 17장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제가 이전 얘기했어요. 완전하라 탐임이라고 했어요. 완전한 복종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히 복종해라. 너 내가 약속 줬는데 왜 완전히 복종하지 않고 왜 전능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제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얘기해. 2절 내가 내 언약을 남아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랑 교제하길 원하시는지를 보여줘요. 너 딴짓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눈 돌리지 마라 제발. 내가 너 분명히 얘기했지 않니? 내가 너 살린다고 얘기했지 않니? 내가 권능이라고 하지 않았니? 내가 엘리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속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이걸 유지하지 않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낳게 되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잘 알고 계시죠? 하박국 선지자가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아수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강성해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무슨 일입니까? 막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뭔 줄 아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사는 게 의인이다. 너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가 너의 삶을 평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는 그 상황에서 전능의 하나님을 믿는 게 너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상황이 해결되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전능의 하나님을 발견할 때 살아요. 전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속할 때 우리가 산다고요. 하박국이 그리고 깨달은 다음에 놀라운 고백을 하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양떼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 고백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깨달은 거죠. 맞아. 상황이 녹록지 않아도 전능의 하나님은 계시지. 그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입에서 기쁨이 튀어나오는 거죠. 감사가 튀어나오는 역사. 여러분과 제가 언제 권능이 나타나냐? 그걸 지속할 때예요. 누구를요? 전능의 하나님과 교제가 지속될 때. 그냥 오늘도 뭐 권능이든 말든 그냥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있어. 절대 권능이 나타날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전능의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능력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분명히 건지실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건져내실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내가 지속적으로 교제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오세요. 예수님께서 이 책망하실 때 이 책망하는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자, 19절 다시 보세요. 마가복음 9장 19절. 마가복음 9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려. 자, 여기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것도 있죠. 예수님 내가 너와 왜 이렇게까지 함께 언제까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또 한 번 궁금함을 줘요. 여러분 예수님 별명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임마누엘이시잖아요. 함께 있는다는데 왜 언제까지 함께 있냐는 얘기를 하시나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이미 함께하고 있는 것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남겨두고 수석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간 상태였어요. 그리고 제자들만 남은 상태였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확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권능 주셨는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가 뭐냐면 너 이미 권능이 너한테 있는데 왜 너는 육적인 나를 보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나를 육적으로만 보고 내가 옆에 있어야지만 권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 이미 권능이 너한테 주어졌고 영적으로 난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뭘 보내십니까? 뭘 보내요? 성령을 보내죠. 성령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안 보이는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권능이 나타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육적으로 내가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내가 멀리 있어도 영적으로 너의 권능이 이미 임했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으란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그렇다니까요. 오늘도 문제만 보여요.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마지막의 메시지에 이제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28절 읽어보시라. 다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8절. 마가복음 9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왜 못합니까 우리는? 그랬더니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 또다시 너는 육으로 돌아가서 육체적인 두려움 속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고치나?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막 파리해져가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고치냐? 그런 두려움 속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자가 이해가 되죠. 우리는 상황이 딱 찾아 들어오면 우리는 확 몰려오는 두려움과 엄습하는 것들이 나를 어떻게 막 이게 지배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전능의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그게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버린다. 이미 권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능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발만 동동 굴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함께 있겠느냐. 너에게 이미 권능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을 일깨웁시다. 우리 안에 이미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요. 강력한 예수의 이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속성 두 번째는 성장성에 있어요. 성장성. 첫 번째는 뭐였어 아까? 믿음의 지속성. 두 번째는요? 성장성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권능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성장해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렸을 때 우리가 초반에 초신자 때는 막 해달라고 기도만 해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옮겨지는 거거든요. 상황이 나를 짓눌러도 그래 넘어가야지. 이게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신앙을 성장하지 않고 계속 맴도는 사람이 있어요. 딱 그 사건만 터지면 또다시 넘어져 버려요. 또다시 하나님이 사라져 버려요. 내 바쁜 생활 속에서 하나님 예배 필요 없게 돼버려요. 계속 맴돌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뭘 경험할 수 없냐고 권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장해야지만 경험해요. 자 히브리서 5장을 가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5장 12절. 자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중요한 메시지예요. 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뭐하지 못한 자요? 경험하지 못한 자. 경험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여러분 아는 것에서 그치면 이건 절대 권능이 아닙니다. 말씀이 정말 능력으로 나타나서 내 안에 진짜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죄가 들어왔을 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경험을 못하냐?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맴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성장을 안 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여러분 누가복음이랑 쭉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많이 한 말이 뭔가?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깨라. 전능의 하나님 오늘도 계시니까 너 깨라. 육체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바라봐라. 영으로 봐라. 계속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는 평안한 것처럼 여겨요. 신앙이 성장이 안 되고 계속 맴돌고 현상에만 주목해요. 재밌잖아요. 사실 예수님 따라다니면 기적 막 행하니까 기적만 보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우리 그럴 수 있거든요. 남이 잘하는 거, 남이 잘된 거, 간증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나의 간증은 안 되고 저 사람의 간증만 듣고 끝나요. 계속 맴도는 거죠, 신앙이. 그리고 나한테 환란이 딱 찾아오면 이길 생각을 하지 않고 또 맴돌고.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려고 하는데 또 무너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하나님 보여줬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3일길을 가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은혜의 강물이 쏟아집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마라의 쓴물이 나타나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맴돌죠. 그걸 넘어서 전능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걸 뛰어넘지 못하니까 또 맴돌아요. 그리고 몇 년을 맴도냐면 40년을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38년 때도 또 물의 사건 때문에 이 모세가 또 지팡이를 2번 치는 사건까지 벌어지거든요. 계속 신앙이 맴도니까 성장하지 않고 결국에 가나안 땅에 입성을 못해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성장할 때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이 기도를 맴돌지 맙시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됐어가 아니라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공부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만큼 하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뛰어넘어야 끌어야 이 사람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수준이 올라간다고요.
여러분,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됐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었어요. 있어요. 너가 뛰길 원한다. 성장하길 원한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 혼내시는 장면을 항상 잘 봐야 되는데, 아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까지 했죠. 다시 보세요. 이 19절 다시 보세요. 마가복음 9장 19절. 그 다음에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장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난 너가 성장하기 원한다. 이제 깨어서 전능의 하나님을 사용하기 원한다.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성장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만큼 환난 속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강력하게 찾는 자 되기 원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권능을 경험할 수 없음을 지금 계속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진짜 감사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이 훈계를 통하여 제자들은 분명히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성장시키기 원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감사한가요?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면서 훈련을 해요. 자, 보세요. 어떻게 훈련하는지. 자, 본문을 다시 봅시다. 자, 21절 볼게요.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참 가능성이 많이 없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예수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이라도 예수님 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강력 얘기해요. 자,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야, 만약이란 게 어딨냐. 전능의 하나님 못할 일 없는데 너가 믿는다면 능치 못할 일 없다. 강력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성장이 안 되냐면 자기 틀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상황에 이거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돕기가 어렵다는 거죠. 나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갖고 왔다는 거. 근데 기질적인 것들이, 이거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서 나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화분에 이게 식물을 키울 때 이 식물이 크게 자랄 수 있는데 화분에 따라 자라는 거 아시죠? 이 크게 키우려면 화분을 키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틀을 깨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틀을 깨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뭐냐. 지금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 강력하게 틀을 깨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성장시키는데 이거를 이 아버지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틀을 깨라. 전능의 하나님은 언제라도 역사할 수 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참 놀랍게 고백을 해요. 자,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소리를 갑자기 질러요. 뭐라고요? 네, 믿습니다. 갑자기 막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얘기하니까. 틀이 깨지는 장면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딱 전했을 때 믿음이 없던 영혼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다시 간구로 돌려버려요. 나의 부족을 시인하면서 하나님 공급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 메시지가 지금 오늘 나온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 똑같이 17장에도 나오거든요. 거기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우리가 왜 이렇게 귀신을 못 쫓아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작은 영고라 라면서 겨자씨 비유를 얘기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던져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겨자씨의 특징이 뭘까요? 두 가지 특징이나 하나는 작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작아서 안 보일 정도로 작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과 영양분에 공급받으면 나무같이 커서 새가 깃들일 만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실력과 우리의 상태가 믿음이 없고 무너져 있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요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산을 옮길 만한, 여러분 산을 옮긴다는 거, 여러분 산, 우리가 뭔가 장애물이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앞에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산이 있다고 하잖아요. 산이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걸 옮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부터 공급받으면 너는 성장하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지금 틀을 깨고 다시 한번 믿음을 넣어주고 계셔요. 다시 한번 믿어질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건 여러분 제자들이 나중에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그게 진짜 해피엔딩이죠. 이렇게 틀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이 맨날 기도 않고 맨날 돌아가는 인생들이 나중에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까지 안 하거든요. 기도게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해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때까지 참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기도하라. 그걸 순종을 해요. 자기의 틀을 깨고 순종할 때에, 기다리고 주님을 찾을 때에 드디어 성령이 임하고 역사가 시작돼요. 그리고 노래운 사람으로 바뀌는데 이제 권능을 사용하게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누가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뭔가를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드디어 예수의 권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와, 저만 전율하네요. 저 여러분 다 전율했으면 좋겠어요. 가정마다 다 전율했으면 좋겠어요. 야, 진짜 깨어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났더니 권능이 나타나는구나. 두려움에 떨고 왜 우리는 안 됩니까가 아니라 야, 그 권능을 사용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가진 건 없지만 예수 이름 하나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 겨자씨, 아무것도 없는 겨자씨 같지만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때에 놀라운 역사를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깨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하신다고요. 마지막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하여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 깨어서 기도해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이제 말미에 두 가지를 제안할게요. 기도 두 가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요? 첫 번째는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깨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깨어 기도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깨어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요. 사람들은요 육적 기도와 영적 기도를 분별을 못 하는데 육적인 기도는 이런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맨날 문제 해결에 하나님 이거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게 육적인 기도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1시간, 2시간, 3시간을 달라고 기도해도요 나가면 다 져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육적인 전투가 아니에요. 육적인 거 채워져서 전투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영적으로 싸우는 전투라거든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성령을 구하는 기도예요. 나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는 성령이 있어야 성령으로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성령이 사용되지 않으면 반드시 진다니까. 그래서 기도를, 육적인 기도를 많이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말빨만 세져가지고 분노만 더 장난이 아니고 다 사람들 이렇게 하게 돼요. 그리고 내 마음도 평안도 없어요. 이상하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영의 기도를 하지 않고 육의 기도만 많이 하고 가서 그래요. 영을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내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지금 영적 상태는 전능의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을 충만하게 평안과 샬롬과 기쁨이 내 안에 채워지지도 않는데 계속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되니까 계속 다른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내 가정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내가 이렇게 뭐가 없다고 계속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전능의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한다는 거 성령을 구하는 거고
전능의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다시 전능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쪼그라뜨렸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을 채워줘서 사랑의 영이 부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9가지가요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면 그게 저절로 결실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게 이 성령이 채워져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를 품을 수 있고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육적인 기도를만 많이 하고 가니까 복음을 전해도요 항상 메마르고 건조해요. 파워 있는 하나님의, 내리꽂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느껴지는 사랑과 기쁨과 환희와 확신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게 돼요. 영의 기도를 하지 않아서. 저는 우리 학교를 다니는 우리 하차사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든 우리 어른들이든 모두 다 영의 기도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로만 성령 기도 얘기하지 말고 진짜로 성령의 충만한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 안 보이는 그 하나님 정말 계신다, 그거를 느끼는 정말 믿음의 기도, 영적인 기도로 다 깨어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라고만 얘기 안 해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네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거든요. 거기에만 성령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나라를요. 계속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깨어서 영적 기도합시다. 육적 기도 속에서 내 마음 메마르게 만들지 말고 충만하게 채워서 기쁨의 영을 충만하게, 완전히 쿠션, 은혜의 쿠션이 완전해져서 받아낼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전능의 하나님이 잊혀지지 않도록, 능력의 하나님이 잊혀지지 않도록. 지금 이 얘기는요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똑같이 지금 적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상황 속에 있으면 넘어져 버릴 게 인간에게, 오늘도 전능의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 앞에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영을 깨워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권능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거든요. 근데 권능은요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도태됩니다. 신기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거든요. 성령의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중보 기도의 은사, 은사들을 줘요. 여러분, 은사를 준 건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 그 얘기를 해요.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이 은사를 이렇게 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잊고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더라. 사실 사라진 게 아니죠. 내가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게 있는지도 모르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되냐면요, 권능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 사랑의 권능을 사용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열매들을 사용하게 도와주십시오.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오늘도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권능이 나타날 거예요. 맨날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바꾸자고요. 우리는 맨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미 줬다니까요. 권능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을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사용하잖아요, 예수님을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완전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나 몰라요. 이런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놀라운 사람이 됐던 것처럼 진짜 우리 입술에서 이제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새벽에 제가 여전한 기도의 능력에 대한 얘기했었는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심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전능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광풍 가운데서도 무리를 걸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군가 벌벌 떨고 있을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벌벌 떨고 또 넘어져서 맴도는 신앙이 팽팽한 맴도는 신앙 말고 이제는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를 누가 얘기했냐면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가나안 농군학교 세우신 분이 기도실에다가 크게 써놨어요. 조국이여. 그 다음 뭐 쓸까요? 안심하라, 김용기가 기도하고 있노라. 놀랍지 않나요? 이 전염병이 지금 팽배한 이 세대에 김용기 장로님이 만약에 살아계셨다면 그렇게 외칠 거예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지금 환란이 우리를 확 뒤집어 엎거든요. 문제를 안심하라 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그건 전능의 하나님 지속하는 거, 우리의 신앙이 맴돌지 않고 성장하는 거. 우리 깨어서 기도하고 권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오늘도 전능의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그 전능의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계신